히브리어 직역성경 민수기 1장. 광야에서 그들이 미ツ라임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남자를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세어라. 20세 이상인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너와 아하론은 그들의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있게 하여라. 그 사람은 그의 문중의 우두머리이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르우벤 지파를 위하여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루, 시몬 지파를 위하여 쭈리샷다이의 아들 슐루미엘, 예후다 지파를 위하여 암미다답의 아들 나흐손, 이사카르 지파를 위하여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 주불론 지파를 위하여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곧 에프라임 지파를 위하여 암미훗의 아들 엘리샤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푸다 흐쭈르의 아들 가무리엘, 빈야민 지파를 위하여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를 위하여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 아쉐르 지파를 위하여 오크란의 아들 파크이엘, 갓 지파를 위하여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샵,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에난의 아들 아하라다. 이들이 그들 조상 지파의 지도자로서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천부장들이다. 모세와 아하론은 이름으로 지명된 이 사람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온 회중을 둘째 달 초하루에 모았다. 그래서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등록시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 자손,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들의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르우벤 지파의 인원은 46,500명이었다. 시몬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시몬 지파의 인원은 59,300명이었다. 갓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갓 지파의 인원은 45,650명이었다. 예후다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예후다 지파의 인원은 74,600명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의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이사카르 지파의 인원은 54,400명이었다. 주불론 문중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의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주불론 지파의 인원은 57,400명이었다. 요셉 자손 곧 에프라임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의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에프라임 지파의 인원은 45,000명이었다. 므낫세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므낫세 지파의 인원은 32,200명이었다. 비냐민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빈야민 지파의 인원은 35,400명이었다. 단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단 지파의 인원은 62,700명이었다. 아세르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아세르 지파의 인원은 45,000명이었다. 납탈리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납탈리 지파의 인원은 53,400명이었다.
이것이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의 12 지도자, 그들은 문중별로 한 사람씩이었다. 가 센 인원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인원은 문중별로 20세 이상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그 모든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다. 레위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 조상의 지파별로 계수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만은 내가 세지 말아서 그들의 멸의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넣지 말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맡겨라. 그들이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짊어질 것이고 그 성막을 섬길 것이며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내리며 그 성막을 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그의 진별로 또 각자 그들 군대의 깃발별로 진을 쳐야 한다. 레위인들은 그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그 증거의 성막에 대한 임무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 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 사람이 자기 문중에 표시드린 자기 깃발 옆에 진을 치되 회막 주위 맞은편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칠 자들은 그들의 부대별로 예후다 진의 깃발이고 예후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후손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74,600명이다. 그 옆에 진칠 자들은 이사카르 지파고 아사카르 자손의 지도자는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54,400명이다. 주불론 지파 주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인원이 57,400명이다. 그래서 예후다 진의 총 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86,400명이다. 선두로 그들이 이동한다. 르우벤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남쪽이고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46,500명이다. 그 옆에 진칠 자들은 시몬 지파고 시몬 자손의 지도자는 쭈리샤따이의 아들 슐루미엘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59,300명이다. 갓 지파 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그의 부대 인원이 45,650명이다. 그래서 르우벤 진의 총 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51,450명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동한다. 회막은 레위인들의 진과 함께 그 진 중앙에서 이동한다. 그들이 진을 칠 때와 같이 그렇게 각 사람이 그의 깃발에 따라 이동한다. 에프라임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서쪽이고 에프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샤마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45,0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이고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푸다후추루의 아들 가물리엘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32,200명이다. 비냐민 지파 비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인원이 35,400명이다. 그래서 에프라임 진의 총 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08,100명이다. 세 번째로 그들이 이동한다. 단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북쪽이고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 샤따이의 아들 아히 에제르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62,700명이다. 그 옆에 진칠 자들은 아세르 지파이고 아세르 자손의 지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41,500명이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하리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53,400명이다. 그래서 단진의 총 인원이 157,600명이다. 그들의 깃발을 따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동한다. 이것이 그들의 문중별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들이니 그 부대별로 그 진의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다.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으니 그렇게 그들의 깃발에 따라 진을 치고 그렇게 각 사람이 그의 문중에 따라 가문별로 이동하였다. 3장.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던 날에 있었던 아하론과 모세의 역사다. 아하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자루와 이타마르다. 이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니 곧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을 받은 아하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바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들에게 아들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가 그들의 아버지 아하론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나오게 하여 아하론 제사장 앞에 세워라. 그들이 아하론 제사장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서 회막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모든 회중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서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주어야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정령 맡겨졌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는 임명하여 그들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지키게 해야 한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태를 처음 여는 모든 맏아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취했으니 그들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맏아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미츠라임 땅에서 모든 맏아들을 내가 치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을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세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너는 세어라. 모세는 그가 명령받은 대로 여호와의 입에 따라 그들을 세었다. 그들의 이름에 따른 레위 자손은 게르손과 크핫과 무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그들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고 크핫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아므람과 이츠하르와 헤브론과 오찌엘이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마홀리와 무시다. 그들이 레위 문중의 각 가문들이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이 있으니 그들이 게르손 가문이다. 그들의 인원 곧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7,500명이었다. 게르손 가문은 그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쳐야 하고 게르손 문중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르아삽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행하는 임무는 성막과 청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와 칸막이와 뜰의 휘장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 입구의 칸막이와 그 모든 일을 위한 줄들이다. 그리고 크핫에게는 아므람 가문과 이츠하르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오치엘 가문이 있으니 이들이 크핫 가문이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8,600명으로서 성수의 임무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크핫 자손의 가문은 성막 남쪽 편에 진을 쳐야 하고 크핫 가문의 문중 지도자는 우찌엘의 아들 엘리자판이다. 그들의 임무는 개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섬기는 데 쓰는 그 성수의 기구들과 칸막이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이다. 레위의 최고 지도자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는 성수의 임무를 지키는 자들의 감독자다. 무라리에게는 마흘리 가문의 무시 가문이 있으니 이들이 무라리 가문이다. 그들의 인원 곧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다. 무라리 가문의 문중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쭈리엘이다. 성막의 북쪽 편에 그들은 진을 쳐야 한다. 무라리 아들들의 맡은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과
뜰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성막 곧 회막 앞에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임무로서 성수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한다. 모세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그들 가문별로 세웠는데 모든 레위인들의 인원은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세어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수를 세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아들 대신에 나는 여호와다. 나를 위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들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맏아들을 모두 세웠다. 한 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로서 이름마다 세어진 수는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그들의 가축 중 처음 난 것들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레위인들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이 초과하는 273명의 속전을 너는 두당 5스켈씩 취하되 성수의 스켈로 너는 취해야 한다. 1스켈은 20개라다. 그리고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중 초과하는 자들의 속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인들의 수보다 초과하는 자들의 속전을 취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로부터 그 돈을 취하였으니 성수의 스켈로 3,165스켈을 취하였다. 모세는 그 속전을 여호와의 입에 따라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 크앗 자손의 머리를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하는 일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것이 회막에서 하는 크앗 자손의 일이니 지성소의 일이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진이 이동할 때 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거기를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기 위에 무드질한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진열상 위는 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사발들과 술병들을 놓고 그 위에 항상 있는 빵을 두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진홍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것을 무드질한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그리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그 등불을 위한 등잔대와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제 그릇들과 그 등잔대를 섬기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무드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펼쳐 덮고 그것을 무드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놓고 그것들을 무드질한 가죽 덮개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들것 위에 놓아야 한다. 제단의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펼쳐 덮어야 한다. 그 제단을 섬기는 모든 기구, 곧 제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접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것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무드질한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펼쳐 덮고 그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그 진이 이동할 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싸기를 마치거든 그 다음에 크앗 자손이 매러 와야 한다. 그러나 그 거룩한 기구에는 닿지 말아야 한다. 닿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크앗 자손의 짐이다.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의 직무는 등유와 분향하는 향과 항상 바치는 곡식제물과 관유와 성막 모두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성소와 그 기구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 가운데 크앗 가문
지파를 너희는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지성소에 가까이 갈 때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잠시라도 성소를 보려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머리도 그들 문중에 각 가문에 따라 세어야 한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어야 한다. 게르손 가문의 일은 섬기는 것과 짐 나르는 것이다.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위로 그 위에 있는 무드질한 덮개와 회막 입구의 칸막이와 뜰의 휘장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에 있는 뜰문 입구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일하는 모든 기구를 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그들은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 곧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과 그들의 모든 일이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나르는 모든 짐을 그들에게 임무로 맡겨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 자손 가문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무라리 자손을 그들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너는 세어야 한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너는 세어야 한다. 이것이 회막에서 그들의 모든 일에 그들이 날라야 할 짐의 임무다. 성막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주위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일이다. 너희는 그들이 날라야 할 임무인 도구들의 목록을 이름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일이다. 회막에서 하는 그들의 모든 일은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있다. 모세와 아하론과 그 회중의 지도자들은 크앗 자손을 그들의 문중의 각 가문에 따라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세웠다. 그들의 인원은 그들 가문별로 2,750명이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인 크앗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웠다. 게르손 자손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가문별로 2,630명이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모든 자 게르손 자손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세웠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하는 작업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가문별로 3,200명이었다. 그들이 무라리 자손의 가문의 인원이다. 모세와 아하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세웠다.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세웠던 모든 레위인의 인원은 그들 문중의 각 가문별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과 짐 나르는 일을 하러 오는 모든 자로서 그들의 인원은 8,580명이었다.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모세를 통하여 각 사람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짐에 따라 세웠으며 그 인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진으로부터 모든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 환자와 시체에 닿아 자신이 부정하게 된 모든 자를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그 진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들의 진들을 그들이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그 진 바깥으로 내보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인간의 모든 죄 중에서 여호와께 불신실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자백해야 하고 그 본래값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금을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배상금을 갚아야 할 속량자가 없으면 그 배상금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사장에게 갚아야 하며 별도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해야 할 속죄형 순양도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성물 중 모든 헛나물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성물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정령 불신실하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고 사정했으나 그것이 그녀 남편의 눈에 숨겨졌고 그녀도 자기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감추었다. 또 그녀에 대한 증인이 없고 그녀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때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진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게 되거나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부정해지지 않은 자기 아내를 그가 질투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 제사장에게 데려가되 그녀와 함께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파를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에 취하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 조금을 취하여 그 물에 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녀의 손 위에 기억의 곡식제물,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다, 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손에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이 있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녀를 맹세하게 해야 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지 않았고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부정해져서 내 남편 아닌 어떤 남자가 내 안에 그의 정자를 주었으면 여기서 그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말하여 그 여자로 저주의 맹세를 맹세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내 민족 가운데서 맹세한 대로 내게 저주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를 떨어지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실 터인데 이 저주를 내리는 물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에 써서 그 쓴 물에 넣어 씻고 그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저주를 내리는 그 쓴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그 질투의 곡식제물을 취하여 그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로부터 그녀의 기억물을 한 줌 취하여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그녀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 만일 그녀가 부정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불신실했다면 저주를 내리는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서 쓰게 하여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여자가 부정해지지 않아서 정결하다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다.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부정해졌을 때 혹은 어떤 남자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생겨 그의 아내를 질투할 때 그는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하고 그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행해야 한다. 그 남자는 죄로부터 깨끗할 것이고 그 여자가 더럽혀졌다면 그녀는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지르의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할 때 포도주나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는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생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지르의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생긴 어떤 것도 씨들로부터 껍질까지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나지르의 서원을 한 모든 날 동안 칼을 자기 머리 위에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의 머리털이 자라도록 풀고 거룩하게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자신을 성별한 모든 날 동안 시신에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 그들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함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나즈르의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러나 만일 그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의 성별한 머리를 부정하게 하면 그는 정결의식의 날에 자기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일째 밀어야 한다. 8일째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1마리를 올림 제물로 1마리를 바쳐서 그 시체 때문에 지은 죄로부터 그의 속죄해야 한다.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자기 나지르의 날들을 성별하고 배상 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와야 한다. 이전의 날들은 그의 성별한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것이 나지르의 법이다. 자기 나지르의 날을 채우는 날에 회막 입구로 그를 데려와야 한다. 그는 자기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올림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치고 무교봉 1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둥근 무교병들과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의 속죄 제물과 그의 올림 제물들을 가져다가 바치고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그 순양을 그 무교병 1광주리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과 그 술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지르인은 자기의 성별한 머리를 회막 입구에서 밀고 자기의 성별한 머리털을 취하여 그 화목 희생 제물 밑에 있는 불 위에 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삶은 순양 어깨 부위와 그 광주리에서 둥근 무교병 1개와 무교 전병 1개를 취해서 나지르인이 그의 성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나지르인의 손바닥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 그것은 그 제사장을 위한 성물이다. 로써 그것들을 흔드는 제물인 가슴과 헛난물인 넓적다리와 함께 흔들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이 나지르의 법이다. 그가 자기 성별을 위하여 여호와께 자기 제물을 서원할 때 자기 손이 미치는 것 외에 자기 나지르의 법에 따라 자기가 서원하면 그는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나지르의 법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평안을 두실 것이다. 이렇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줄 것이다.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친 날에 그가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가 그것들에 기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그들 문중의 우두머리들이 나아왔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세워진 자들 옆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 6대의 포장 수레와 12마리의 소, 곧 두 지도자마다 1대의 수레와 지도자마다 1마리의 소를 성막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취하여라. 그것들은 회막 일을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것들을 주어야 한다. 모세는 수레와 소를 취하여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주었다.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그가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주었다.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그가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으니 그들의 일에 따라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에 주었다. 크앗 자손에게는 그가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일은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들이 그 성막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제단의 봉헌 제물을 가져왔으니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매일 한 지도자씩 그의 제물을 제단의 봉헌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첫째 날에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예후다. 지파의 암미다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쉐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쉐켈로 70쉐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10쉐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다답의 아들 나우손의 제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지도자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가져왔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쉐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소의 쉐켈로 70쉐켈인 은접시 하나를 가져왔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쉐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의 제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쉐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쉐켈로 70쉐켈인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쉐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쉐켈은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쉐켈로 70쉐켈은 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쉐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의 제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옴 자손의 지도자 쭈리샤따이의 아들 슐루미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쉐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쉐켈로 70쉐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이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쉐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쭈리 샷다이의 아들 슐루미엘의 재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그의 재물은 무게가 130셰켈은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샤마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훗의 아들 엘리샤마의 제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푸다후 쭈르의 아들 가물리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5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푸다후 쭈르의 아들 가무리엘의 제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비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한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의 제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셰르 자손의 지도자 오크란의 아들 파크이엘이었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셰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크이엘의 제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그의 제물은 무게가 130셰켈인 은접시 하나와 성수의 셰켈로 70셰켈인 은대접 하나였다.
그 둘에는 곡식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가 채워져 있었다. 10세켈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는 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는 올림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숫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는 화목 희생제물로 가져왔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다. 이것이 그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제단의 봉헌 예물이었으니 은 접시 12개와 은 대접 12개와 금 숟가락 12개와 은 접시 하나에 130세켈이며 은 대접 하나에 70세켈이었다. 그 그릇들은 은 합계가 성수의 세켈로 2400세켈이었다. 향으로 채워진 12개의 금숟가락, 각 숟가락이 성수의 세켈로 10세켈씩이어서 그 숟가락들은 모두 금이 120세켈이었다. 과 올림제물을 위한 가축으로 숫소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2마리와 그 곡식제물과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와 화목 희생제물을 위한 가축으로 숫소 24마리와 순양 60마리와 순염소 60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제단의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가 그에게 말씀드리려고 회막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증거계 위에 두 크룹들 사이에 있는 속죄판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하론에게 말하여 그에게 일러라. 내가 등잔들을 켤 때 그 등잔대 앞을 7 등잔이 비추어야 한다. 아하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등잔을 켰다. 금을 두들겨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은 그 골격에서 그 꼭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렇게 그는 등잔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 속죄형 물을 그들 위에 뿌리고 그들의 온 몸을 칼로 밀고 그들의 옷들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 자신이 정결해질 것이다. 그들은 숫소 1마리와 곡식제물인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2번째 숫소를 속죄제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아하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일을 하게 된다. 레위인들은 그 숫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을 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마리를 올림제물로 그 레위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께 흔드는 제물로 그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이 회막에 일하러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드는 제물로 그들을 흔들어야 한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정령 주어진 자들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 태를 처음 여는 모든 맏아들 대신에 내가 내 것으로 그들을 취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낳은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츠라임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내가 내 것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서 다가갈 때도 재난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없게 하기 위함이다.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위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레위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아하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제물로 흔들었다. 아하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이 회막에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그들의 일을 하려고 들어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 관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다. 25세 이상부터는 회막 일을 위하여 작업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50세부터는 그 일하는 작업으로부터 돌아가서 더 이상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회막에서 임무를 지키는 그의 형제들을 섬길 수 있으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너는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레위인들에게 행하여야 한다. 9장. 그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나온 지 2년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그 기일에 지내야 한다. 이달 14일 저녁 때 곧 기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내야 하니 그 모든 규례와 법규대로 지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유월절을 그달 14일 저녁 때 시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내었다. 그때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유월절을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하론 앞에 나아왔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 기일에 여호와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길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내야 한다. 둘째 달 14일 저녁 때 유월절을 지내야 한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들이 그것들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아침까지 그것 중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뼈를 부러뜨려둬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은 지내야 한다. 정결하고 먼 길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 지내기를 그만두면 그 목숨이 그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물을 그 기일에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가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내려면 그 유월절의 규례와 법규대로 그렇게 지내야 한다. 나그네에게나 그 땅의 원주민에게나 한 규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천막인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 그것이 그 성막 위에 불 모양처럼 아침까지 있었다. 그 구름이 항상 그렇게 있어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 구름이 천막으로부터 올려질 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다. 구름이 머무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이동하였고 여호와의 입에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많은 날 동안 오래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지시를 지켜 이동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입에 따라 이동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을 때도 있었다. 그 구름이 아침에 올려지면 그들이 이동하였으니 낮이든 밤이든 그 구름이 올려지면 이동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이 성막 위에 계속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이동하지 않았고 그것이 올려질 때 이동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입에 따라 그들은 이동하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지시를 모세를 통하여 내린 여호와의 입에 따라 지켰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2개의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회중을 소집할 때와 진들을 이동시킬 때 내게 있어야 한다. 그들이 그 두 개의 나팔을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입구로 내게 모여야 한다. 만일 하나를 그들이 불면 그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내게로 모여야 한다. 너희가 트루아를 불면 동쪽에 친 진들이 이동해야 한다. 너희가 트루아를 2번 불면 남쪽에 친 진들이 이동해야 한다. 트루아는 그들의 이동을 위하여 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모을 때 너희는 길게 불어야 하며 짧게 끊어서 불지 말아야 한다. 그 제사장들은 아하론의 아들들이 그 나팔들을 불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적대하는 적에 맞서 전쟁하러 갈 때 너희는 그 나팔들을 짧게 끊어서 불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억되어 너희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기쁨의 날과 너희 기일과 너희 3달 초하루에 너희는 그 나팔들을 너희 올림제물들과 화목 희생제물들을 위로 불어야 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제2년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부터 올려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나이 광야로부터 이동하였다. 구름이 파란 광야에서 머물렀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내린 여호와의 입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하였다. 예후다 자손 진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 선두로서 이동하였다. 그의 부대 위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있었다. 이사카르의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있었다. 주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있었다. 그 성막이 내려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메고 이동하였다. 르우벤 진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이동하였다. 그의 부대 위에는 슈데우르의 아들 엘리쭈르가 있었다. 시몬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쭈리샷다이의 아들 슐루미엘이 있었다. 갓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있었다. 크앗 자손은 그 성소 기구들을 메고 이동하였다. 크앗 자손이 올라올 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을 세웠다. 에프라임 자손 진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이동하였다. 그의 부대 위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있었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푸다흐 쭈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있었다. 비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기드온이 아들의 아비단이 있었다. 단 자손 진의 깃발이 모든 진 뒤에 붙어 그들의 부대별로 이동하였다. 그의 부대 위에는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 에제르가 있었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오크란 아들 파그 이엘이 있었다.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가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부대별 이스라엘 자손의 이동이었다. 그들이 이동하였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 미드안과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잘 대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오직 내 고향 땅으로 나는 가야 하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당신께서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진 칠 곳을 아시니 당신은 우리 눈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셔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당신에게 잘 대하겠습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이동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찾으려고 사흘 길을 그들 앞에서 이동하였다. 그들이 그 진으로부터 이동할 때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그들을 위하여 있었다. 그 궤가 이동할 때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가게 하십시오. 그 괴가 쉴 때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시여 돌아오십시오. 수천만 이스라엘인들에게